어떤 마을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우리 누군가보다 이렇게 서로 이 집사님이 더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질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보다 예쁘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참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옆집에 또 다른 좀 예쁘장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투심 많은 여인은 다른 누구보다 이 옆집 사는 여자만, 이 여자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망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코지 좀 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너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을 뭐든지 한번 말해봐라.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어떤 소원을 빌든지 바로 네 옆집, 네가 미워하는 그 여인은 2배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소원을 빌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장 대답을 못하겠다고 하루만 기회를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음날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천사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제 눈 하나만 빼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 눈 하나 빼가면은 옆집 여인은 어떻게 돼요? 눈 2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하나 받아도 2배로 받을 걸 생각하니까 저 여인이 내가 좋은 걸 받아도 2배로 받아갈 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내가 해코지를 당하더라도 저 여인이 2배로 해코지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질투로, 시기심과 질투로 자기에게 온 특별한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예일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가 미국 범죄의 20%가 이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에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질투가 잘 나타나질 않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질투가 더 잘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옷가게를 하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나지를 않아요. 그죠? 또 이 회사원이 근처에 있는 그로서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질투가 나지 않아요. 근데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가 있으면은 질투해요. 이 질투가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불빛같이 더 타올라요. 그래서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 또 가까운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다 활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대요. 그 질투는 대부분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열등감에서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스승 침례 요한과 또 이 예수님을 마치 사역적인 경쟁 관계처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 사역 초기였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은 떠오르는 신의 어떤 그런 지도자, 어떤 스승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요즘식으로 설명하면은 굉장한 성공한 사역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있는 신앙, 기성시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려면은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야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침례 요한이 높여졌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굉장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와서 침례 받으라고 했냐? 너희들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완전히 창피를 줬어요. 비난하고 창피를 줬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무엇라고 대꾸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를 해코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서 물러가야 할 정도로 침례 요한이 굉장한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힘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지어는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야, 이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 아니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근데 요한은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내리신 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소개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모르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던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나고 위로받고 했죠. 자, 이 엘리사벳이 낳은 게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나이 차이가 나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부름받았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또 이 메시지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시면서 바로 이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침례 요한.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의 사촌 동생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위에 성령이 머물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국에 예전에 그 유행했던 말 중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친아, 엄친딸 들어보셨어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 엄마, 친구, 딸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이 유행했을까요? 엄마가 항상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엄마 친구 딸은 누구는 너 알지? 엄마 친구 딸 수진이 알지? 걔는 야 이번에 학교에서 또 1등 했다더라. 이번에 또 봉사상 받았다더라. 이번에 좋은 직장 갔다더라. 야, 이번에 만나는 남자가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한다더라. 어떻게 그냥 엄마 친구 딸들은 아들은 그렇게 다 잘 나가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만나고 하는지. 그래서 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은 무조건 잘난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또 엄마 친구 딸이 이번에 1등 했어 하면은 2등한 딸은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는 1등 왜 못하니? 엄마도 자기가 이 질투심에 와서 얘기하고
딸도 엄마가 주는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야, TV에 나온 저 사람은 1등이네?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무언가 두각을 나타내면은 스스로 자꾸 작아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지금껏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전했던 이 메시아가 자기 존재 이유였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당신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사촌 동생이었어요.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당황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침례 요한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요. 나는 당신의 난 그분의 신들매 묻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높이면서 자기 사역을 이어가요. 자기 사역이 뭐예요? 회개의 침례를 전하고 너희들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왜 회개가 필요했어요? 회개한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침례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맡은 이 역할, 너희들 회개가 필요해, 너희들 침례 받아야 돼, 너희들 이전의 삶을 끝내야 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베푸시는 장면을 소개하고요, 바로 이어서 요한은이 아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데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이곳에서 침례를 베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피할 이유도 없었어요. 자신의 맡은 역할은 그저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침례를 주면 됐어요. 자신의 역할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에게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이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유대인이었어요. 이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변론을 했어요. 말다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그런 예식들을, 손을 닦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식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침례도 개종할 때, 유대교로 개종할 때 당시에 종종 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받는 정결 예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했던 예식이었는데, 지금 요한이 주고 있는 이 침례는 누가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침례가 필요하다, 너희가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야, 왜 유대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왜 침례가 필요해? 왜 그 정도의 회개가 필요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손 씻고 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마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무슨 그런 침례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라고
요한한테는 감히 얘기 못하고 제자들하고 말다툼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람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의 침례 근처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침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너희 침례랑 저 예수의 침례는 뭐가 달라? 그럼 뭐가 더 정통이야? 뭐가 더 좋은 거야? 라고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다가 씩씩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이름을 말 안 해요. 당신 선생님, 예수가 저기서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증언한, 선생님이 증언한 그 사람, 즉 이게 뭐예요? 요한의 권위를 예수님보다 더 높여서 그가 지금 저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저 사람 공인해 줬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공인해 준 그 사람이 지금 저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저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요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침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고 저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와는 다른 그가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요한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요한이 저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요한 옆에 남아 있어요. 물론 자신의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계속했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가서 제자가 된다면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그 제자들만큼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자신들은 침례 요한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특별한 수제자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갔을 때는 그런 인간관계도 없고 그와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리로 침례 요한과 묶여지고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따르고 있는 요한 선생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날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면서도 정말 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처럼 예수님만 바라본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말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하나도 관심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한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오기를 바라요. 설교를 잘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하고 좋은 인품과 혹은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으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토스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은 참 은혜되는 간증도 많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의 이 간증을 들은 소감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셨지? 이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뭐예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차가 없어서 이제 친구들 차를 타고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첫 학기 때 미국인 친구들과 젊은 칼리지 학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미국 교회를 출석했어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막 신나는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음악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미국의 크리스천 힙합 가수인 레크레라고 하는 가수였어요. 근데 이 노래 제목이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자기는 이제 뭐 백그라운드다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주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백그라운드, 나는 조연입니다. 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참 부정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장을 서셔야지 내가 앞장서는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 내내 나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저는 힙합이 그렇게 좋은 노래인지 처음 그때 경험해 봤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사가, 야, 들으면서 이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친구구나. 근데 아니다 다를까 그 친구의 행보가 참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나는 조연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연예인에게 이것보다 어려운 주제는 없어요. 연예인이라는 거 하는 이 직업은 누구보다 항상 얼굴을 많이 내비치고 주인공이 되고 주연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빛을, 조명이 언제나 나 중심으로 쏟아지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인생의 주인공. 학벌,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주어져서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어. 돈이 없으면 학벌이라도, 학벌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뭔가 잘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시험이 가까우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엄마도, 야, 시험 끝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이 시험이, 중요한 시험 하나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참 주인공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연이라고 생각하면은 시험 때문에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것에 소홀히 하지 않겠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있는 것들 가지고 그것을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조연으로, 그걸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요한이 보여줬던 주연으로 사는 삶이 아닌 조연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옛날에 이렇게 좀 재밌는 영화 장면이었는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이 조연이 카메라 바를 한 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장면인데, 칼을 딱 맞았으면은 으악 하고 쿵 쓰러지면 끝이에요. 근데 칼을 맞았는데 쓰러지지 않고 으악 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렸다가 다시 한번 으악 간신히 일어났다가 또 한번 으악 하면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카메라 앞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엔진하죠. 영화를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조연이 자꾸 주연 노릇하려고 하면은 그 영화는 흥행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요한은 자신이 조연이란 걸 알고 조연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려온 요한의 삶의 태도였어요. 자,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충분하다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27절을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 들러리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예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이어야지,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가 신부를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사역이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나도 저런 신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우, 나도 저렇게 많은 신부들, 나도 저렇게 많은 신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한 명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입시에 말 실수했네요. 여러분 큰일 나죠.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정서에서는 남자 들러리들이 많지가 않죠.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 들러리는 조금 이해가 되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친구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은, 저는 잘 몰랐는데 두고두고 욕을 먹는데요. 왜요? 사진을 찍었는데 신부만 하얀 드레스를 입고 딱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 옆에 누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게 누구 신부야?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철천지 원수가 될 만큼 그렇게 밉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결혼식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예쁘게 가면 안 돼요. 신랑의 친구들도 단정해야지. 너무 잘생겨가지고, 우리 김본 집사님처럼 잘생긴 분들은 결혼식 가면은 민폐예요, 민폐. 너무 잘 나갔고 거기 가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고 신랑 신부가 서로만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신부를 차지하려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주님이 신랑이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날 바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 인품이 좋고 사랑이 많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 많고 인품 좋고 설교는 잘했는데 사람들을 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는 결국 주님께로는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일까요? 실패한 목회일까요? 주님 앞에 뭐라고 질책을 받을까요? 내 신부를 빼앗아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생기지 않은 게 여러분은 굉장한 은혜예요. 신랑의 친구는 오직 그 신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그 삶의 모든 기쁨의 원인이에요. 들러리는 결혼식에서 여운과 축제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이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 신부 집에 있다가 신랑이 신부 집에 딱 등장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 신부 그리고 가족들, 하객들한테 멋지게 신랑을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도착이라는 이 전령이 외침이 오면은 이 들러리는 기뻐하다가 자기 이 무대 중심에서 옆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서 신나게 사람들한테 신랑이 이렇고 저렇고 막 까불고 사람들한테 막 깔깔거리고 재밌게 하고 분위기를 만들다가도 자기의 목적은 딱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하는 거기까지인 거지. 신랑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 혼자 떠들어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 19세기 영국에 정말 출중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경 강해로 대단한 이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침례교의 자랑인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이 책을 많이 쓴 마이어 목사님이었어요. 이 세 분 목사님 중에서 이 몰건 목사님이 미국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인 책을 많이 쓴 마이어 목사님이 이 친구 목사님의 사역을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많이 쓴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몰건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참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를 대단하게 잘해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몰건 목사처럼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기도를 바꿔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자,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마음에 이전과는 다른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사역의 목적이 자기가 남들보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스펄전 목사를 통해서건 몰건 목사를 통해서건 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건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게 사역의 목적이라는 걸 발견하니까 시기와 질투심으로 내가 남들보다 잘 돼야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걸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지역교회, 옆에 미국교회, 또 한인교회, 장로교회,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예, 옆에 장로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들으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는 말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결정타를 딱 매기는 말을 했어요.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면요, 현대어 번역은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작아지고 커진다라고 하는 건요, 힘이나 지위, 권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이거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안 되죠? 요한이 그는 반드시 흥하여져야 된다. 나보다 더 흥하여져야만 한다. 지금보다 더 흥해질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텐데, 아니면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은 우리도 더 흥할 것이다. 이러면은 딱 우리 정서에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도 잘 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돼서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주님도 더 멋지게 한번 소개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도 많아진다라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뭐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작아져야 된대요. 주님 높아지는 건 다들 원해요. 그런데 내가 작아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작아져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야 정말로 정말 큰일이에요. 내가 커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나면 잘날수록 나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잘난 나를 보느라 주님을 보지 못해요. 요한의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을 점점 빼야만 하는, 힘이 빠져야만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걸 알았어요. 인기가 사그러들어져야만 해요. 사람들이 요한의 말의 권위를 예수님 말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이 두는 그러한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자신은 작아져야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내가 잘 돼서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가족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초라해져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성공한 사역이 될 거예요. 그죠?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외쳤어요.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할 때 자신을 낮추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선택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다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자신의 목이 잘려져 은소반 위에 놓여지게 됐어요. 그런 요한을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침례 요한보다. 자신을 낮춘 그 침례 요한.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존귀의 여김을 받았죠? 자신을 낮췄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역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해서, 인기가 많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누리다가 그렇게 가버렸으면은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높은 자라고,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4주 앞두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세상이 다 기뻐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도 해피 홀리데이 하면서 그렇게들 기뻐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달라야 해요. 주님의 기다림은 단지 이 신나고 선물을 주고 블랙 프라이데이 물건을 싸게 팔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세요? 너 주인공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지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네가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야 돼. 그리고 너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더 큰 영광을 받는 거야.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 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께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은 커지고 우리에게는 낮아질 것을 요구하는 그 주님, 여러분은 그 주님이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 맞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심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의 준비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 당신의 그 주인공 되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